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도 아직 기침을 합니다. 컨디션은 많이 좋지만 기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 쓰여진 이유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마다 쓰여진 이유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다 비슷한 내용 같은 이 성경도 사실은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같은 내용도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복음서는 4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서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 이유를 알아가고 또 단락과 전체 문맥과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학이 이제 체계적으로 발달된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중세 시대에서부터 해갖고 계속적으로 많은 논쟁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조직 신학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다 완성이 되어져서 정경화된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세워지기는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교회가 견고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친 것이 여러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들을 읽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바로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인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서론 부분에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좀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점들은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해 보시면 다음에 이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좀 눈에 좀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문제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귀족과 또 천민이 있었던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신분의 차이,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더 큰 은사가 있다 또 없다 뭐 이런 논쟁 가운데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모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초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세속화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희생과 또 낮아짐과 또 헌신의 삶,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속화의 문제를 이제 단절시키고 구별과 또 거룩의 삶을 살도록 권면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AD 64년경 이후서부터는 본격적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에 사실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 또 어려움의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게 사실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또 요한 1, 2, 3서,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믿음과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겨내자. 바로 우리는 다른 거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세속화가 있었어요.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에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네 번째가 뭘까요? 이 네 번째는 사실 세 번째와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 잘못된 그런 이단의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신학적인 체계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볼 땐 이게 맞다라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을까? 우리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고 어떤 그런 기준에 올라가야만 구원받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죄악의 문제, 또 이런 모든 것들도 육신에 대해서 방종을 하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를 가거나, 그런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초대교회의 이 교회 문제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식의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 안에서 주고 있었던 이단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뭐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뭐 뚜렷한 이단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갈등도 중요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사상으로 흘러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바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광신자처럼 쳐다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과 또 거룩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듣지만 우리의 삶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 문화에 그냥 편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자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단 사상이 바로 다른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미신과 신비주의가 굉장히 또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박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뭔가 뚜렷한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게 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점집이 성황이라 그래요. 성황.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리고 뭐 타로라던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뭐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뭔가 불안한 이 시대에 뭔가를 듣고 싶어하고 확신을 갖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단은 득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흔들릴수록 거짓된 것들은 더 득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확신 없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과 여러 생각이 사로잡은 시대, 지금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것에 어려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환경적으로 이 시대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골로새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6절 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쪽에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리고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오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만의 뿌리를 박고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나복깁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고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여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신뢰가 오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풍파 가운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요, 흔들렸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세움을 받고 자라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맹목적인 것 같고, 아이고 너무 관심도적인 것 같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고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세상과 또 이렇게 좋아하면서 살아가야지 뭐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자꾸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는 얘기는 노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또 생각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거짓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사도주의와 같은 그런 예언과 환상과 같은 어떤 신비주의 체험에 심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19절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바로 유대주의 사람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바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뭘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체험이 앞서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의 생각이 좀 더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예언 듣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예언 듣고 무슨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 서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요,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언과 방언과 여러분 치유와 뭐 신유와 이런 모든 것도 지금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흔들리면 안 돼요. 골로새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들어와서 헷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다 죽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과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바로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세상과 걸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다른 길로 간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여러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큰 이단 사상 중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와 신비주의였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그레코 로만, 바로 이 대중 종교와 그리고 신비주의,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유대교적 가르침이 혼합된 형태의 그런 혼합 종교였습니다. 혼합주의였죠.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문화 또 철학 모든 것을 말할 때 합쳐서 말할 때 그레코 로만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종교적인 부분도 철학적인 부분도 이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속에는 헬레니즘의 사상을 바로 대중 종교로 믿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신비주의는 아까 18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에 치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이런 혼합주의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과거에 그들이 했던 그곳에서의 맹세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마음에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비주의에서는요 예배 때문에 들어가서 했던 건 뭐냐면 맹세하는 거였어요. 맹세. 뭐 여러 가지 맹세가 있었겠죠. 나는 이제 천사 말을 뭐 숭배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도 있을 것이고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도 있을 거예요. 이 맹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과 죄책감이 있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너희 맹세하지 않았느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의 어떤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걸쳐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은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보실까요? 또 육체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증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그동안은 해석하기를 어떤 그 채무 증서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채무 증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갚아야 될 모든 것들 죄악의 문제와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또 많은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 고대 그 당시에 1세기 때 있었던 또 그 당시에 많이 함께 보았던 여러 고대 파피루스의 문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케이로그라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맹세와 또 약속에 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 또 실수, 모르겠다는 연약감, 이 모든 것들도 부끄러운 사건들까지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했던 부끄러운 것들, 흑역사, 지우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 인생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들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증서를 없애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점집 다니고 굿도 하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고 또 절에 다니기도 했고 여러분 주님 모를 때 했던 모든 것들
또 상처와 아픔도, 사건들도, 모든 것들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걸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목회할 때요, 이 한국에서 온 가정이 있죠. 한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렇게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사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전도에 불타가지고요, 목사님 어디에서 지금 누가 이렇게 새롭게 이사 온 것 같습니다. 빨리 출동해야 됩니다. 막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하면 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학교는 정하셨습니까? 학교도 알려주고, 막 그런 거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말은 안 통하는데 차도 사야 되고 집도 계약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많이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은 조금 센 가정이에요. 어떻게 세냐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한 몇 주 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저희 시부모님들이 해외 나갈 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해외 나가면 교회가 많다는데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남편,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절을 지금 세운 건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좀 절이요, 절을 세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하니까는요, 그 좋은 나무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든대. 한 건물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 걸 이렇게 세워줬나 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른 종교면 큰일 난다, 망한다, 이 남편 죽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며느리인 그 여자분도 얘기하기를, 사실은 목사님 저도 절에 가서 바친 쌀이며 돈이며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다시 도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없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소원을 써서 쌓아올린 기와장, 여러분 기와장에다 이렇게 막 소원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악산 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한 2,000원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와장에 소원을 써서 쌓아올린 그 기와장만 해도 한 몇천 장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시는 능력은요, 그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동안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이나 여러분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책을 냈는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 번역을 했더니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큰 영향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면, 조상 중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또 특히 우상 숭배를 한 조상이 있다면 그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열심을 내고 또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열심을 가지기도 하고 교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기복신앙적인 기독교의 풍토와 잘 맞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을 축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맹세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제 사단이 우리도 얘기해요. 이 증서 가지고 얘기해요. 계약서 가지고 가서 얘기해요. 이거 있지 않느냐고, 이거 있지 않느냐고. 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끝난 거라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 인한 것이지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읽어드릴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여기 보시면 나를 미워하고 날 저주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4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악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행했던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개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조상, 우리 위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의 모든 잘못된 모습 이런 끊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와 그리고 로만 어떤 철학들과 혼합주의의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과 그 자책감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늘 눈물만 흘려요. 늘 회개만 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했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러나 과거 했던 회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는요 어떤 죄악도 어떤 연약함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느냐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한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운 거예요. 혹시 각이 흐른 저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네, 우리가 뭔가 이제 사로잡힌 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새로운 믿음의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운 교회였어요. 성경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 우리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모든 맹세한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정죄함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 덜어주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축복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지금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눌리지 않습니다. 저는 승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만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된 생각과 또 사상과 또 거짓된 걸 찾아와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또 잊고 싶은 모든 사건들,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새로워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잊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승리합니다. 지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모든 세속주의, 세상의 모든 더럽고 연약한 것, 아버지를 찾아봐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진리한 걸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우리 조상들의 죄악, 우리 부모님의 죄악,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맹세,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과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참된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두렵고 불안했던 모든 속이는 거짓된 영들아 너희는 패배했다.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주님만의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많은 거짓된 생각들로 사상들로 흔들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면서도 헷갈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당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주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모두 과거에 있었던 죄악과 또 잊고 싶은 모든 사건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 주님은 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참된 자유함과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가운데 거짓되고 속이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내가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묶음 놓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